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오늘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기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릇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말씀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넘겨주세요 전사님. 19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처럼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믿음이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입지 못하면 믿음이 커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 이은숙 권사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참 많이 입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은혜를 입으면 믿음은 그냥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입느냐 하면요. 은혜 입는 방법은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은혜 입는 방법 뭔지 아시겠습니까, 집사님? 참 쉽지 않죠, 그죠? 은혜를 입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는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해지는 겁니다. 사도 시대는요, 사도들하고 아주 친해지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일반적으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요, 담임 선생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영어 잘하는 애들은요, 영어 선생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요, 수학 선생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 선생님하고 친할 때 그 과목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주의 종들하고 친하게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선생님을 막 뒤에서 욕하는 애들은요, 좀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은 똥도 안 누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선생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곁길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3개 해놔야 이거 중간고사 나온다 그러면 막 그냥 크다하게 노트에다 그려놓습니다. 예수님 시대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절대로 안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도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화 있을 찐저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안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이성적으로 기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오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교감을 하게 되어지고 좋아지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해도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저 바보 같은 얘기를 왜 듣고 있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목회를 할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 은혜 받고 그렇게 했던 거 다 어떻게 해버렸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다른 교역자가 오니까 그 교역자하고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와 친해지냐 하면 율법주의자들과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 버리고 율법주의자를 따라갑니다. 왜? 그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천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을 했다. 천사처럼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 믿음은 커져갑니다. 이게 지름인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하나님의 어떻게든 방법이든 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되어지고 얘기할 때 그들은 하나처럼 말할 때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보면 다 버리고 따라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리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10장에 4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라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다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걸로 가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라든지요, 사두개인들은 첫째 예수님한테 절대로 안 배웁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절대로 안 배웁니다. 나중에요, 사도들한테도 절대로 안 배웁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천국 갈 백성을 만나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전에 주의 종의 제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를 삼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들의 제자 삼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을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님을 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진짜 제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가지고 진짜 신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이게 영적인 사람은 첫째로는 성도는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첫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사람 목소리처럼 선명하게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한 번, 두 번 들었사오니라고 하면서 우리 귀에 그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요. 이 성령의 음성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냥 너무너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음성이 하나의 성령의 음성이 그냥 확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고 알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과 상관없이 영적인 생각을 딱 하고 느낌을 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오감을 넘어선 그 영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에게는 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서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다닐 때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강의 듣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고도 하는데 그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딱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을 공부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게 현실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사예요. 한국 기독교사예요. 그거 공부하다가 그 전에는 그 한경직 목사님을 엄청 존경했는데 그거 공부하다가 막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37년에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이 신사 참배할 때 이 평양 노예에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 앞장이 한국교회가 전체가 신사 참배하는 지름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절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삼각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 어찌 이런 엄청나게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는 분이 어찌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부터. 그런데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선명하게 들려준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했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것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져서 복음을 향하여 정말로 다름박질을 해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을 얘기하시면서 한경직 목사님도 평생 그것을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제한테 있던 그 모든 갈등들이 사라졌어요. 그때가 86년, 85년쯤 되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92년인지 93년, 92년, 93년쯤 될 거예요. 이 한경직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분야에서는 노벨상이 없습니다. 노벨상은 다른 분야는 다 있는데 종교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 템플상을 만들어서 종교인들에게 줍니다. 이게 노벨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신사참배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듣고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은 틀림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육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뒤집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앉는 거 연습하고 기어다니는 거 연습하고 서서 한 발자국 뛰는 연습하고 그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나중에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런 작은 것부터 훈련되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되어지고 나면 그 훈련이 안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들려주려고 하시는데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육신이 무시하고 이성이 무시하고 환경으로 무시하고 자기 지식으로 무시하고 자기 가치관으로 무시하고 생각으로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뭘로 있어야 되냐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종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종. 성경에서의 종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의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의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7년이 지나면 풀려나는 종이 있습니다. 가난해졌든지 어려움을 당했든지 고통에 빠졌든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살다가 7년째만 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주는 돈 몇 푼 들고 자유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냥 자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으로 살아도 6년만 참자, 7년만 참자, 이제는 5년 남았다, 이제는 4년 남았다, 이제 3년 남았다, 이제 2년 남았다. 주인님 주인님 예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왜? 몇 년만 지나면 자유인이 되니까. 이게 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영원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자기 부모가 그 집에 종으로 살이러 왔다가 7년 되어서 종으로 풀려나야 되는데 그냥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평생 주인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자식이 나도 종이고 그 자식이 결혼을 해도 그 아내도 종이고 그 자식도 종이고 내 아내도 당신의 종입니다. 그냥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이 꼬챙이를 가지고 문지방에 갖다 놓고 길을 뚫어서 그 집안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는 그 자식을 낳아도 누가 되니까 그 집의 종이 되어지니까 그 자식을 주인이 시장통에 갖다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5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4명을 갖다 팔아도 5명을 다 갖다 팔아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의 종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악감정을 품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당신 종이 된다고 했던 것은 내 자식들 팔라고 종이 됐냐고 내 자식들 잘 챙겨달라고 내가 종이 되었지 이런 마음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 안에 전적으로 불평 불만이 다 없는 종이에요. 이게 두 번째 종이거든요. 이 종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종인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그 한 종이 이 주인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어질 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누가가 있잖아요. 누가 있죠. 누가가 바로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 집에 그런 종이 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아주 똑똑한 종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그를 공부를 시켜서 주치의로 삼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그래서 자기도 주치해주고 아들도 그렇고 대대의 주치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의사 종인데 그를 바울에게 준 거예요. 바울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자기 주인을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종이 자기 주인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편지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자기 주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전서 누가후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누가전서는 누가복음이요 누가후서는 사도행전이다. 이러니까 그 훈련이 되어지니까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를 바울에게 넘겨준 그 주인에게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않고 바울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어요. 자기 주인처럼 바울을 그렇게 섬기니까 누가가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적당히 믿음 있고 적당히 성령이 있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종의 모습으로 그 주인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여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이 자기가 요한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되었을 때에 마리아를 볼 때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잡혀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됐구나. 때가 다 됐구나.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이 말은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보세요. 이거 보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져요. 세례 요한은 이 뒤에 쭉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였다.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 위대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준 사람이란 말이야.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라고 직접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감옥에서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찌 된 겁니까?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 자기 육신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헤롯을 쫓아내고 왕으로 앉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빌라도를 쫓아내고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은 빌라도를 쫓아낼 줄 알았어요. 헤롯을 쫓아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독립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메시아일 줄 알았어요. 자기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과 환경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해라. 가감하지 말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해라. 소경이 보고
눈먼 자가 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것들. 그들은 그것이 성경에서는 문둥병이 저주받은 걸로 생각했지만 그때 문화적 예수님 시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도 저주받은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저주받은 것이고 기머거리도 저주받은 것이고 문둥병은 레위기에 저주받은 거니까 이 저주들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고 문둥이가 치료함을 깨끗함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해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부자들에게 복음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얘기를 꼭 전해줘라.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성경을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뭐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를 쫓아내야지. 저 에돔 족속인 에스를 쫓아내야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95% 가까운 93%가 하루 3끼를 못 먹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이 백성들 메시아가 왔으면 이들을 건져내야지. 모세가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던 것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지.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지식이었습니다.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럴까? 메시아는 이게 아닌데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향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세례 요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너 제발 실족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보면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안 다니죠. 안 다녔죠. 우리가 오늘날도 복음 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 갔다가 내가 목사 때문에 실족해서 장로 때문에 실족해서 성도들 때문에 실족해서 내가 안 다닌다. 뉴스를 봐라. 교회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내가 실족해서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뭐 안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실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우리 아들 고3이었는데 진짜 대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나갔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것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내 자식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주님이 그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놈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가 주님께서 그가 잘 되기를 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안 움직여 주신다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감옥에 잡혀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뭘 세례요한 보고 실족하지 말라 그래라. 그렇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내 앞길을 예비해 놓고 그렇게 여인이 놓은 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냐? 제발 실족하지 말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에서 실족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낙심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거두리라. 시간이 지나니까요. 성경을 보고 목사가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전에 못 보던 것들이 점점 더 조금씩 보여요. 하나씩요.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다 이래저래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니까 우리의 삶은 사명입니다. 사는 자체도 사명이고요. 살아있는 자체도 사명이고요. 살아가야 될 존재 목적도 사명이고요. 하다 못해가지고는 우리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러다가 하늘 날아간 권사님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그냥 요양병원에 그냥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최순남 권사님도 그랬었고 이덕근 권사님도 그랬고 병원에 누워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분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번씩 이렇게 신방 가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오히려 그냥 덜 힘들게 데려가시죠. 그런 기도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게 그 사명이다. 그렇게 살아있는 게 사명이다.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있으면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절망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있던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실족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있는 그 위치까지 있는 그에게도 거기서 그렇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잘 돼가지고 흥하게 돼서 멋있어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이 세례 요한도 거기에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딤이 그의 사명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응? 천국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약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세례 요한 때까지는 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걸로 살았으면 이제는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게 아니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라.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명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어라.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우해 주든지 하나님이 너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주든지 그것에 대해서 실속하지 말고 기 있는 자는 들어서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다름박질 해가라.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아이들이 장터에 애들 많잖아요. 그 애들을 다 불러도 애 친구들을 갖다 놓고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고 가슴 치지 않는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 울어도 관심 안 불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잡혀 산다. 전부 다 자기 지식에 잡혀 산다. 전부 다 자기 관점에 잡혀 산다.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다 자기 관점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듣는 것처럼 예?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듣고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사도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금식하며 금욕주의자로 살았더니 저놈은 귀신 들린 놈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금식하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금식을 했더니 저는 귀신 들려서 안 먹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먹었더니 하는 얘기가 야 너들 성생은 왜 금식하지 않냐. 제자들을 보고 너들 성생은 왜 금식하냐냐.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제자들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들 선생은 왜 금식하지 않냐. 너들 선생은 어찌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냐.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냐.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했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라고?
세례 요한 보고는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에게는 먹고 마셨더니 마시고 탐하기를 즐긴다 그러고,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사야 너들이 인정해 줄래? 바리새인들의 사형특이 뭐예요?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잣대 갖다 대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잣대 갖다 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거든요. 마지막 때거든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삼성은 그냥 말 가지고 이 체육하는데 말 대주고, 이 삼성하고 두산은 이 말 대줬어요. 왜? 두산 아들도 말 탔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두산그룹의 아들하고 전부 이 정유라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따고 했잖아요. 대기업들이 전부 다 스포츠 다 해줬어요. 다 지원해줘. 우리나라가 그때 돈이 없으니까 대기업들한테 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리고 그 말도 삼성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유라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이 지원해줘. 근데 그것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경제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이하고 경제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대장동 사건에 가지고 수천억, 1조 2천억씩 남기면 그 사람 전체가 뭐예요? 본인은 경제 공동체잖아. 이쪽에는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돈 주고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들이 적용을 하는데 같은 자로 적용을 안 해요. 전혀 다른 자로 적용. 전부 각자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마지막 때 시대에 살아간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다 팽배해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목사를 향해서는 이렇게, 또 이것을 향해서는 이렇게 다 그러는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많아요. 세례 요한이 원하는 방향으로도 주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 저도 똑같죠. 저부터요.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입맛에 맞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사명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9절 끝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 지혜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지혜로 주셨던 그 행한 일들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서 인정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철 집사님 진정한 해결을 이루게 하옵시고 믿음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 하며 주 앞에 예물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좋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승인 선전사님 성전 수리 헌금을 위해서 예물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